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89년까지 우리 한국에서는 민방위 훈련이라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매월 15일 되면 그 사이렌 소리가 울리죠. 낮 10시에 웅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여기는 민방위 훈련 본부입니다 하고 전국적으로, 장로님 마이크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전국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합니다. 경계경보가 발행되면 이제 가는 길을 잠시 멈추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또 다음 지시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해 주시고 운행 중인 자동차는 갓길로 세우시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경계경보가 발행됩니다. 그리고 조금 한 5분 있으면 또 다시 사이렌 울리면서 이번엔 무슨 경보죠? 공습 경보입니다. 이제 적이 쳐들어온 것을 가상해서 이제 공습 경보가 울려지게 됩니다. 공습 경보가 되면 이제는 정말 실제 상황처럼 어느 지역에 지금 폭격을 맞았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쭉 했습니다. 밤에는 또 무슨 훈련을 했는가 하면 등화 관제 훈련을 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전국이 불을 끄는, 한 30분 정도 불을 끄죠. 집집마다 불이 꺼집니다. 가로등이 꺼집니다. 그 밝던 시내가 캄캄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서는 불을 하나씩 켜놓으면 이 훈련 대원들이 다니면서 불 끄세요, 불 끄세요 하잖아요. 그래도 어떤 집에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떤 집에는 이제 불을 켜고 TV를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존댓말을 쓰지 않고 불 꺼! 불 꺼! 이렇게 하죠. 그때 옥상에 올라가서 이 시내 전체를 쫙 보면 캄캄한데 멀리서 오는 그 불빛 하나가 얼마나 밝은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등불 하나가 이렇게 밝구나 하는 것은 캄캄할 때 더 빛나게 나타나게 되죠. 누가복음 11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요, 등불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불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토요일은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1장과 14장에 펼쳐서 기록을 해놓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산상팔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소금과 빛이 되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가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가지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기 위해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조금 더 상세하게 그 내용을 확 펼쳐서 먼저 빛에 대한, 등불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14장에 가서는 소금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이 불은 세상의 모든 세상이 필요로 합니다. 33절 말씀 보면 아무도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했습니다. 불을 켜는 그 목적과 의미는 밝히기 위해서 불을 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덩이를 파고 묻어둔다든지 덮어둔다든지 아니면 어떤 측량을 하고 이 곡식을 달아서 나누는 이 말 위에 안에 넣어 놓는 것은 불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빛이 여러 가지 빛이 있습니다. 먼저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오존층을 거쳐서 오는 자외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외선은 우리에게 비타민 D를 제공하고 모든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그 빛이 자외선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붉은색으로 X선이 있습니다. 적외선이라고 하죠. 이 빛을 통해 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고 또 이 신호등이나 또는 센서를 작용하게 하는 빛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빛이 바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그 빛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경에 빛이 세상에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나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주셨습니다. 이 빛은 움직이는 힘이고 에너지고 원리입니다.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낮과 밤이 구별되고 밝음과 어두움이 구별됩니다. 또한 따라서 빛이 있을 때에 그 빛으로 하여금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또 이 빛을 우리의 심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빛에 따라서 심리적인 변화도 일어나고요. 이 빛이 얼마나 빠른지 1초에 지구 몇 바퀴 돌죠? 7바퀴 하고도 반을 돕니다. 30만 킬로를 1초에 도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을 열이나 또 힘으로 에너지로 변환을 시켰을 때는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또 요즘은 빛을 가지고 강한 두께의 철판도 자르는 것이 요즘 나온 기술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형광등을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 느끼지는 못하시겠지만 LED로 교회 전체를 바꿨습니다. 바꿀 때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바꾸는 그 장면에서 보았을 때는 옛날에 있던 것과 지금 바뀐 것과 굉장한 차이의 비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시광선으로 보는 이 빛 때문에 빛으로 하여금 우리는 이미 유수도 됐기 때문에 아직도 빛이 뭐 그렇게 밝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대조했을 때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큰 형광등을 떼내고 작은 LED를 올려 붙였습니다. 그 작은데도 밝기는 형광등보다 훨씬 더 밝고 그리고 전기요금은 세이브되는 그런 LED가 나와서 요즘은 전기를 많이 세이빙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는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심판을 하실 때에 이 빛으로 흑암을 통해서 심판을 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심판하실 때에 9번째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캄캄하게 한 것은 바로 빛을 먹게 하시니 어둠이 임하니 온 세상이 흑암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갔던 니느웨 성이 갑자기 회개하게 된 것은 오늘날 창조과학계에서 연구를 하고 이 빛을 연구에 쭉 올라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갑자기 며칠간 흑암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완악하던 니느웨 성의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굵은 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빛은 온 세상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심판하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빛이 감춰졌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을 말씀하실 때 물리적인 빛을 소개하려고 이 빛이 세상에 있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을 보시고 심령이 돌아오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빛이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에도 보면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했고요.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빛을 바라보고 마을에 들어갈 때에 그 마을에서 가장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빛을 등경 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시에 이 동네가 형성될 때는 이렇게 시작됐대요. 가장 먼저 집을 언덕 위나 높은 곳에 짓고 그 아래로 목장을 만들고 밭과 목장을 만들어서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아래에서 쳐다보았을 때 누구나 바라보고 어두운 길도 찾아갈 수 있도록 동네를 그렇게 형성을 했답니다. 아래에 먼저 마을을 만들고 위로 목장이나 또는 밭을 만들지 않고 위에 동네를 만들고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다 만들어서 사람들이 낮은 곳에서 밤에 길을 잃어도 빛을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이스라엘의 지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빛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필요로 하시고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고 오늘 본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빛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빛을 생각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들어가는 자에게 빛을 보게 하는 것처럼 생명의 빛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고 만드시고 이 빛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자는 생명의 빛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의 물리적 빛뿐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님 말씀의 빛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우리의 몸에 빛된 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 보시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무엇이라고요? 눈이라고 했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고 눈이 나쁘면 온몸도 어두워서 우리가 판단을 바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눈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와 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빛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중요한 빛이 필요한데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작은 눈으로 보는 이 눈에 따라서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과 인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는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49장 6절에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구약 성경에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 빛이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칠 때 생명을 얻고 또 이 빛을 받으면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이 돌을 들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율법에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위를 다 둘러보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땅에 무슨 글자를 쓰시고 난 이후에 땅에 글을 쓰니까 그 글을 보면서 성경 자세히 보시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젊은 사람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물러갔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예수님과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에서 땅으로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빛된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 35절에는 내 몸의 빛은 바로 눈은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의 등불은 눈입니다. 눈이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력이 좋아야 하지만 시력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인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죄악된 것을 보는 사람은 생각이 죄악에 빠지고 죄악된 것을 보는 사람은 마음이 죄악에 빠지고 발과 손이 죄악에 가고 죄악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눈이 우리의 마음의 몸의 등불이라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지만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빠져 바라보면 죄악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지, 생각, 마음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요한 1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은 보는 데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지속적으로 보면 거기에 우리의 인지가 되어 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보시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악들은 물러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36절 말씀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에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구약과 신약 사이에 빛이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는 한 장 차이지만 연도수로는 몇 년입니까?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쭉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신을 찾아가는 철학 문화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 어두운 400년 기간에 있었던 일을 보면 훌륭한 철학자라고 배워왔던 철학자들이 그때 다 나왔어요. 너 자신을 알라 누구죠? 소크라테스입니다. 요즘 뭐 한국의 노래 가운데 테스 형이라고 있더라고요. 자신을 알아라고요.
그의 제자 플라톤이 있어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가 하면, 이 화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가 하면, 말을 하다 보면 중구난방으로 막 하고, 글을 적을 때도 중구난방으로 적으니까 서론, 본론, 결론 하고 3대지를 확립해 놓은 것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서 플라톤과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플라톤은 정통적인 제자였고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조금 야성을 가진 엉뚱한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의 제자가, 또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형이 상악은 선한데 형이 사악은 악해서 이분적으로 생각했던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카타르시스의 창시자입니다. 사람이 대리 만족을 얻는, 요즘 카타르시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사람의 심성을 보면서 그 표현을 하고 그 정리를 했던 창시자였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사람은 바로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엉뚱한가 하면 철학자인데 날마다 개 같은 생각을 합니다. 권력에 대항하고요. 자기가 다니면서 나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에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젊은, 예? 아그리빠 왕. 예, 그 전입니다. 한참 전이에요. 젊은 저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되죠. 예? 예. 예. 나는 적어도 알렉산더 대왕이다 라고 고함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알렉산더 왕이라고요. 그리고 이 철학자 날마다 허스름한 옷을 입고 자기 집을 두고도 계집에서 살아갑니다. 사진에 나온 것처럼 동굴 속에 저런 데 살면서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 지르고 다녀요. 알렉산더가 들을 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신하들이 되게 기분 나빴어요. 왕이요, 저거 한번 불러가 혼내주세요 했더니 알렉산더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제자 아닙니까?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내가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봐줍니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 공부를 할 때는 이 사람을 견유학파라고 하죠. 왜? 개같이 다니면서 권력에 굽실거리고 권력을 좀 가졌을 때는 그것을 남용하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을 비꼬아서 그는 항상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가 했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낮에 등을 들고 다닙니다. 대낮에 등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다녀요.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정말 정의로운 사람 찾습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다니면서 그의 동상은 등을 들고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참 자유와 참 인간, 의인을 찾는다고 외쳤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도 의인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한다고 이 예시를 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서 독대하면서 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성에 우리 조카가 살고 있는데 소돔성에서 의인 50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리라. 이 아브라함은 다시 고민을 합니다. 둘러보니까 50보다 하나님께 한 번 더 다시 던져봅니다. 거기에서 5명을 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5명 정도 던져봐요. 하나님께서는 5명도 내가 다시 빠진다 할지라도 용서하리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더 담대하게 대담하게 가서 딜을 합니다. 40명요, 30명요, 20명요, 마지막에 몇 명까지? 10명까지 딜을 시작합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열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돔성이 우리는 죄가 관영해서 망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죄가 관영해서 망했다고 보지만 그 뒤를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았을 때는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의인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 죄가 관영해서 망한 것보다는 의인열이 없어서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가 관영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의인을 찾습니다라고 디오게네스처럼 등을 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그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또 의인이 없을 때에, 예나 지금이나 의인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인의 사명, 이 등불을 가진 자의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등불 하나가 세상을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 등불이 있을 때는 그 등불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찾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등이 될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은 밝아진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빛이 우리가 빛이 됩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아무리 의인을 찾고 등을 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빛 대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또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발광이라고 하죠.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발광이든 열광이든 역광이든 주님의 빛을 발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등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된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의 빛을 드러낼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것 아닙니까? 영접했다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빛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빛이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보는 것에서 주님의 빛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듣는 것에서 주님의 빛 대신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빛 대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충전하고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 다시 남은 사흘 동안도 빛 대신 주님 따라서 빛으로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등불 되어서 빛 대신 주님을 높이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